네, 오늘 입다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입다가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 길르앗 사람들 무리의 장관이 되지요. 이렇게 요단 동편 길르앗 땅에서 아주 영웅 같은 그런 인물이 되어진 입다에 관하여서 요단 서편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어떤 권위가 통용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암몬이라고 하는 외부의 세력이 제거된 이후에 오히려 내부에서의 문제가 촉발되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큰 내전에까지 이르는 그런 결과를 얻은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소집돼 사본으로 가서 입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암몬 족속과 싸우러 가면서 우리에게 당신과 같이 가자고 왜 부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당신과 당신의 집을 불태울 것이요. 에브라임 지파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자신을 부르지 않았다라는 이유로서 우리가 당신과 당신의 집을 불태울 것이다 라는 굉장히 그 섬뜩한 말로 지금 입다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 암몬과의 전쟁에 싸우러 나갈 때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다라는 그 이유로 이렇게 불태워버릴 것이다 라는 말로써 위협한다라는 것이 사실은 좀 납득이 되지 않을 만큼 좀 과한 그런 반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정작 길르앗 사람들이 암몬 족속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었던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정작 길르앗 사람들이 암몬으로부터 승리를 한 이후에 오히려 군대까지 소집해서 와서 시비를 거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에브라임의 좀 횡포와 같은 그런 태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에브라임 사람들, 에브라임 지파의 이런 태도는 사실 지금 여기에서 이때만이 아닙니다. 벌써 우리가 기드온 시대 때에도 이와 아주 유사한 어떤 시비를 걸었던 내용을 잘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사기 8장 1절 말씀을 잠깐 참고하면은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않다니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들은 그에게 격렬하게 항의했습니다. 제가 사사기 8장 읽을 때 읽으면서도 조금 화가 났었는데 오늘 입다에게 에브라임 사람들이 또 유사한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서 에브라임 사람들에게는 그냥 어떤 사건에 있어서 그때 있었던 어떤 감정 상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내면 속에 아주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고쳐져야 할 그릇된 어떤 속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언제나 스스로를 굉장히 강력하고 으뜸되어지는 그런 지파로 여기는 성향이 아주 강한 그런 무리들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그럴 것이 에브라임이 누구입니까? 사실상 모세의 후계자인, 그래서 정복 전쟁을 진두지휘하고 가나안을 평정한 여호수아의 후예들이라는 아마도 그런 아주 강력한 좋은 정체성이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엄청난 그 자부심이 기득권으로 작용하고 있었던 지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에브라임 지파가 문제 삼고 있는 왜 우리를 전쟁에 부르지 않았느냐라는 어떤 참전의 여부 문제는 문제의 본질이 아닙니다. 사실 지금 여기 입다가 지도자로 지금 부상하고 있죠. 그 입다가 지도자로 부상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일종의 어떤 불편한 마음을 이렇게 어떤 다른 주제로 이렇게 대응한 것이 에브라임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기드온도 마찬가지 입장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평소 자기들이 하찮게 여기던 그런 길르앗 사람들의 출신으로서의 입다, 그 입다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게다가 입다는 창녀의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 더욱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길르앗 사람들은 물론 입다가 정치적인 큰 어떤 권위를 가져가는 것에 대한 부담과 불편함을 다른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으로서 그것을 해하려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때 입다는 기드온이 예전에 에브라임 앞에 상당히 저자세를 갖추고 에브라임을 달래고 그 활을 누그러뜨렸던 것과 달리 지금 입다는 아주 강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죠. 2절과 3절입니다. 입다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백성들과 함께 암몬 족속과 크게 싸움을 벌이며 내가 너희를 불렀을 때 너희는 나를 그들 손에서 구하지 않았다. 너희가 돕지 않은 것을 내가 보고서 내 목숨을 내 손에 맡기고 내가 암몬 족속과 싸우러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신 것이다. 그런데 왜 너희가 오늘 나와 싸우려고 나왔느냐? 입다는 지금 에브라임을 아주 강하게 지금 비난하고 있죠. 자신들을 부른 적이 없다라는 그런 에브라임의 비난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불렀을 때, 2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를 불렀을 때. 입다는 분명히 에브라임에게 어떤 형태로든 도움을 요청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때 에브라임은 결코 돕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오히려 지금 이 승리는 지금 여호와께서 암몬 사람들을 입다의 손에 넘겨준 그 이유 때문에 승리가 있었던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길르앗이 아까 지금 1절에서 소집되라는 표현은 군대를 소집했던 것입니다. 굉장히 지금 입다에게 있어서는 말도 안 되는 에브라임의 잘못된 모습을 굉장히 격한 분노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이해하게 되지요. 그리고서 4절 이런 전면전의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입다는 모든 길르앗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에브라임에서 도망친 사람들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사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무찔러 버렸습니다. 이제 4절에서 입다가 이제 길르앗 사람들을 불러 모으죠. 이제 에브라임과 일전을 벌이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정보가 지금 나타나는데요. 지금 4절 중간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평소 길르앗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말하고 있는데 밑줄을 한번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길르앗 사람은 에브라임에서 도망친 사람들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사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다. 밑줄을 긋고 한번 괄호를 묶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에브라임 사람들이 평소 길르앗 사람들에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종의 어떤 모욕적인 그런 표현이 되는 거죠. 오랫동안 내재되었던 에브라임 사람들이 평소에 므낫세 지파나 혹은 길르앗 사람들에게 갖고 있는 일종의 편견입니다. 아주 강한 그릇된 편견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보통 아까 언급한 것처럼 어떤 우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오랫동안 성찰되지 않는 그런 내면을 가질 때 그 우월한 위치는 평소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좋지 못한 편견과 선입견을 강하게 갖는 경향이 있을 텐데 지금 에브라임 사람들이 딱 길르앗 사람들에게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도망친 사람들 거기 한번 동그라미 해보시기 바랍니다. 에브라임으로부터 도망쳤다라는 그런 인식을 길르앗 사람들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서 아마 그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사이에 어떤 섞여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아주 조롱하듯이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므낫세 지파는 에브라임과 함께 요셉 지파를 형성했던 그런 지파죠. 에브라임 므낫세가 누군지 알죠? 요셉의 두 아들들. 야곱이 축복할 때 차자와 장자를 손을 엇갈려서 이렇게 축복을
하고 결국에 차자인 에브라임을 오른손으로 손을 엇갈려서 축복을 하게 되죠. 이 차자와 장자 사이에서의 엇갈린 어떤 운명을 그곳에서 보면서 결국에 에브라임 지파가 이스라엘의 아주 큰 지파가 되었던 그런 양상과 지금 맞물려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에서 에브라임 지파는 항상 큰 지파, 큰 세력이었고 상대적으로 므낫세 지파는 굉장히 작고 왜소한 그런 지파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므낫세 지파가 어떻게 보면 하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게다가 므낫세는 반지파로 나뉘죠. 요단 동편에 므낫세 반지파가 남고 그리고 요단 서편에 므낫세 반지파가 이렇게 쪼개지게 되죠. 그러니 지금 이런 양상을 보면서 에브라임 지파는 므낫세 지파를 보면서 더욱더 하찮게 여기는 그런 내면을 가지고 있었고, 그 요단 동편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의 한 일원으로서의 길르앗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했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아주 강한 약점을 아주 꼬집어서 말하는 이 말을 지금 입다가 길르앗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언하자 길르앗 사람들이 일제히 입다와 함께 한 마음을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약자였던 길르앗 사람들이 또다시 에브라임으로부터 도망친 자다라는 그런 모욕적인 언사를 듣게 되자 결국 전쟁을 선포하게 되고, 그 전쟁의 결과는 너무나 아주 뜻밖의 아주 일방적인 길르앗의 승리가 되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도망친 자다라고 하는 그런 모욕적인 발언으로 길르앗 사람들을 조롱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에브라임이 도망치게 되죠. 5절과 6절 도망치면서 나타난 풍경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길르앗 사람들은 에브라임으로 가는 요단강 나루터를 차지했습니다. 에브라임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내가 강을 건너가겠소라고 말하면 길르앗 사람은 그에게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만약 그가 아니다라고 대답하면 그들은 쉽볼렛이라고 말해보라고 했고, 그가 십볼렛이라고 정확하게 발음하지 못하면 그들은 그들을 잡아다가 요단강 나루터에서 죽였습니다. 그때 에브라임 사람은 42,000명이나 죽었습니다. 길르앗 사람들은 이제 도주해 가는 에브라임 사람들, 지금 동쪽으로 왔으니까 다시 에브라임 본토로 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야 했죠. 그 나루터를 차지하고 있다가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 맞느냐라고 물을 때 아니다, 살려고 도망치는 거죠. 그런데 아니다라고 말하면 쉽볼렛이라고 말해보라. 여기서 쉽볼렛이라고 하는 것은 흐르는 강물이라는 뜻입니다. 어쩌면 참 이렇게 강을 건너는 이들에게 쉽볼렛이라고 말할 때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쉽볼렛 하는 그 발음의 어떤 여부에 따라서 에브라임 지파를 식별해냈던 길르앗 사람들의 일종의 어떤 그런 하나의 전략이었던 것인데요. 에브라임 사람들의 어떤 그런 발음상의 특징을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왜 경상도 사람들에게 쌀 이렇게 해오라 그러면 살 이렇게 하는, 계속 하는데도 계속 살이라고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가 됩니다. 아주 지엽적인 것이지만, 아주 지엽적인 것이지요. 중요하지 않은 지엽적인 것이지만 오히려 에브라임 사람들은 길르앗 사람들에게 그 지엽적인 것을 가지고 아주 꾸준히 오랫동안 뿌리 깊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그런 고정관념이 오히려 지금 그들에게 이렇게 올무가 되어서 쉽볼렛이라는 발음을 잘못하고 십볼렛이라고 그렇게 발음하는 에브라임 자신들에게 자충수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그들이 평소에 행하던 그런 지엽적이고 어떤 좋지 못한 편견으로 사람을 하대하던 그런 그릇된 모습이 오히려 스스로에게 되돌아온 경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 이 일로 인하여서 42,000명이나 되는 에브라임 지파가 소멸되게 됩니다. 아마 이 일로 인하여서 요단 서편 땅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는 아마 큰 어떤 세력의
어떤 그런 약해지는 결과를 낳게 됐고, 마주하고 있는 블레셋을 저항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려가는 그런 사건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승리가 중요하고, 그리고 외부적인 어둠의 권세를 싸워 이겨 승리하는 것도 우리가 지혜로운 일이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적인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과 새로움이 더욱더 중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에 의해, 또 성령의 지시와 인도하심을 따라서 날마다 나의 마음과 심령을 새롭게 해서 우리가 연약한 이들과 또 부족한 세계에 대해서 한없는 사랑과 긍휼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9월 첫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비추어 주시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승리는 우리들에게 건강한 영적 자존감이 되어야겠지만, 스스로에게 세속적인 자부심을 갖게 된다면 그것은 기득권 수호자밖에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겸손히 주님께 무릎 꿇고 날마다 긍휼과 사랑으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8절 이하부터는 이제 새로운 사사들의 이야기인데요, 입다의 이야기는 공교롭게도 5 사사에 의해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입다의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차지하고 있는데, 반면에 그 입다를 둘러싸고 있는 다른 사사들은 매우 짧은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입다 앞에 있는 2 사사는 돌라와 야일의 이야기였죠. 그리고 입다 뒤에 있는 사사는 지금 오늘 8절부터 나오는 입산과 엘론과 압돈입니다. 네, 입다 앞에는 돌라 야일, 또 입다 뒤에는 입산 엘론 압돈의 사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입다에 이어서 나오는 이 3명의 사사는 모두가 10년 안쪽에 통치 기간을 가졌던 사사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8절과 10절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그의 뒤를 이어서 베들레헴 출신의 입산이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에게는 아들 30명과 딸 30명이 있었습니다. 그는 딸들을 다른 지역에 시집 보내고 아들들을 위해 다른 지역에서 30명의 여자들을 맞아들였습니다. 그는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7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입산이 죽어 베들레헴에 묻혔습니다. 입다 후에 첫 번째 사사가 되어진 9대 사사죠. 9대 사사인 입사는 어느 지파인지 소개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베들레헴 출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입산이 한 일이 무엇인지 아주 좀 지엽적인 언급만 하고 있죠. 9절입니다. 아들 30과 딸 30이 있었는데, 근데 이 굉장히 많죠. 60명의 자녀가 있다라는 사실은 한 여인에게서 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런데 이 딸들은 지금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시집 보내고 아들들을 위해 다른 지역에서 30명의 여자들을 맞아들였습니다. 그런 지금 이 60의 자녀들이 다른 지역이라는 말은 아마도 이스라엘 다른 지역으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치적인 어떤 동맹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다른 지역에서 데려오고 다른 지역으로 보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단순히 어떤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는 어렵고, 지금 입사는 정치적인 어떤 동맹과 안정을 꾀하려는 목적으로 결혼을 정략적으로 이용했다라는 표현이 옳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방인과의 통혼은 서슴지 않았던 정치적인 결혼의 행위들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방인과의 통혼을 엄히 금했는데, 지금 입사는 그 계명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30명의 이방인 며느리, 30명의 이방인 사위를 맞이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한 구절이지만 너무나도 참담한 입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뒤이어서 지금 11절과 12절도 마찬가지죠. 11절 12절입니다. 그의 뒤를 이어서 스불론 사람 엘론이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1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스불론 사람 엘론은 죽어서 스불론 땅 아얄론에 묻혔습니다. 입다 뒤에 두 번째 사사, 10번째 사사는 스불론 사람 엘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들 중에서도 가장 짧은 이야기인데 이 소사사로서 가장 오랜 기간에 10년을 다스렸다라고 말합니다. 특이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뭐라고 기록될지 참 궁금하시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의미를 남기는 삶이 될까? 오늘 이 입다 뒤에 입산이라고 하는 사사도 뭔가 많은 것을 남긴 것처럼 보여지지만 어떤 본질로 들어가 보면 너무나 부끄러운 그런 결과라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엘론이라는 10번째 사사도 사실상 어떤 특별한 의미를 찾기에는 너무나도 정보가 없는, 내용이 없는 그러한 삶을 보여주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10년이라는 적지 않은 기간을 다스린 것 같지만 이렇게 잘 살펴보니까 건질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이라면 얼마나 안타까운 슬픈 생애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9월의 첫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마 신속히 지나갈 2021년에 남은 이 4개월을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코로나가 지나가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오히려 코로나를 극복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코로나가 떠나기 전 절실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이 4개월 동안에 간직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리라는 거룩한 열매가 오늘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구절을 제가 했습니다. 13절에서 15절. 그의 뒤를 이어서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에게는 40명의 아들들과 30명의 손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70마리의 나귀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는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8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어서 아말렉 사람의 산간지대인 에브라임의 땅 비라돈에 묻혔습니다. 압돈은 힐렐의 아들이라고 소개되고 있는데, 이 힐렐은 어떤 지파 신분 자체가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렇게 사사 후기로 갈수록 그들의 어떤 정체성이 굉장히 이렇게 좀 흐려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단지 어떤 육신의 지파의 정체성만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성서적 정체성, 영적인 정체성,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로서의 정체성, 사명의 정체성, 그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흐려져 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외형적 신앙의 형태는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자세히 보면 본질은 점점점 흐려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의 정체성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말씀의 정체성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과의 친밀한 어떤 그런 영적인 감정과 감흥과 감각의 정체성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열방과 민족에 대한, 그리고 꿈과 비전에 대한 그런 살아있는 여러분들의 어떤 건강한 영적인 정체성이 어떠한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희미해졌다면 오늘 이 9월의 첫날을 하나님의 기회로 여기고 다시 불일듯 살려낼 수 있는 놀라운 부흥의 이 9월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보십시오. 이 압돈의 생애가 말하는데 그에게는 아들 40이 있고 손자 30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특징은 그들 모두가 어린 나귀를 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유했다라는 사실이죠. 7번째 사사였던 야일이 있었는데요. 이 야일도 30명의 아들에게 나귀를 태웠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압돈은 이것보다 더 했다라고 할 수 있죠. 압돈은 손자를 포함해서 70명이 모두가 나귀를 탔다라는, 여기서 나귀를 탔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아주 영예로운 어떤 상징적인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구별된 지위를 누렸다라는 그런 표현을 이렇게
나귀를 탔다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하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는 좀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좀 애둘러서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는 뭐 어디에서 산다. 우리 집은 어떤 무슨 아파트다. 나는 그냥 어떤 차를 탄다. 그냥 자연스러운 얘기 같지만 그냥 자연스러운 이야기 속에 오늘날 우리들의 어떤 사회의 행태, 그리고 우리 어떤 사회적인 어떤 흐름들이 암암리에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것으로부터 상당히 구별되고 무관한 어떤 가치관과 정체성을 가져야 할 터인데 크리스찬들도 거기에 아주 빠른 속도로 쫓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위험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70이 다 나귀를 탔다라는 말이 우스꽝스럽게 들려질 수 있지만 그 우스꽝스러운 실제가 우리들의 지금 세속사 속에서 크리스찬들과 교회들도 암암리에 함께 따라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기서 분명히 손자가 탔다라고 하는 말은 그 손자가 분명히 어떤 잘난 어떤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어떤 힘과 능력에 의해서 그렇게 됐겠죠. 그런 지금 오늘날 우리들의 사회적인 행태와 많이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무슨 찬스라고 얘기하죠. 그런 찬스가 지금 여기 압돈의 생애에 그 가정의 내력에도 아주 고스란히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좋은 뉘앙스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서적인 평가도 절대로 건강하고 긍정적인 평가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두려워하기 원합니다. 더욱더 설레이고 두려우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로워지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변화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심령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산과 엘론과 압돈은 사사로서의 봉직 기간이 짧았던 사사들입니다. 기간이 짧아도 좋은 영향을 끼치면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라는 그런 인상을 우리들에게 주기에 충분한 오늘 9월 첫날의 말씀들입니다. 성경이 상세하게 언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추측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짧은 어떤 봉직의 기간을 통해서도 어떤 작은 흔적으로부터 우리는 신앙의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은 결코 얼마나 오랫동안 물리적인 양에 의해서 평가되지 않습니다. 숨 쉬는 동안, 살아 숨 쉬는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과 어떤 관계와 또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어가는 생애였느냐라는 것으로서 평가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길고 짧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한 번을 사는 이 한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선 굵은 그런 신앙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오늘 9월의 첫날부터 다시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